우리 하나님께 경배드리겠습니다. 너희 온 땅들아 주께 즐거운 소리를 내어라. 기쁨으로 주를 섬기라. 노래하며 그의 임재 앞으로 나아오라. 너희는 주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라. 우리를 지으신 분은 우리들 자신이 아니라 그분이시라.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초장의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들로 들어가고 찬양으로 그의 뜰들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는 주께서는 선하시고 그의 자비는 영원하며 그의 진리가 모든 세대에 지속되기 때문이라. 아멘. 13장. (404장) 크신 하나님의 사랑.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아멘. 408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오늘도 변함없이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느니 네가 밤의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제의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버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신 주 거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내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9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 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 들이느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을 졸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주셨으며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나 8번째 사람인 의의 전파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읍들을 무너뜨림으로 정죄하여 죄가 되게 하셔서 후세에 경건치 않게 살 자들에게 본으로 삼으셨으며 또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이니라. 주께서는 어떻게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구해내시고 불의한 자들을 형벌에 처할 심판의 날까지 가두실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또 자, 후회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 할 때 그 이처럼의 뜻을 깨달았습니까? 이처럼이라는 얘기는 후회했는데, 하나님이 사람 만든 걸 후회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사랑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망시키리니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 모두라.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후회함이라 하시니라. 그 당시에 몇 사람이 사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자, 지금 80억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바라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예수님이 그랬죠. 인자가 올 때 노아 때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노아 때 노아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는데 내가 올 때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자, 노아 때 한 사람이면 지금 80억 가운데 몇 사람이겠습니까? 그럼 알 수가 없죠, 우리가.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이것이 노아의 내력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에녹도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아들과 딸들을 낳았는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니까 그가 없어졌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너무 악하고 악한 사람 때문에 땅도 부패했고 폭력으로 가득해져서 이제 사람과 땅을 함께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했죠. 그 모든 육체의 종말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에 그들로 인하여 폭력으로 가득 찼음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키리로다. 사람과 땅을 함께 멸망시켰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땅을 악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지 않으면 단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노아가 마침내 이제 방주를 져서 홍수 후에 살아남았죠. 식구들과 함께.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사람 때문에 이런 얘기죠.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모든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시는 내가 행한 것과 같이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그렇게 죽이지 않겠다. 여러분, 노 한 사람 가족 외에는 다 죽였잖아요. 150일 동안 물이 창궐해가지고 그냥 다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비록 후회를 하셔가지고 다 죽였지만 죽이고 난 후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비통케 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80억 인구가 있는데 이제 죽이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 옛날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이게 무슨 뜻일까? 근데 이제 보니까 다 죽여야 되는데 후회하셨는데 사람 만든 걸 뭐 어려서부터 갓난아이 태어나가지고 1살, 2살, 3살, 4살 되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마음의 생각의 상상이 그저 악하니까 이건 뭐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죠. 또 그런다고 죽일 수는 없잖아요. 안 죽이겠다고 그랬으니까.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게 뭐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 내가 죽어서 피를 흘려서 저 악한 마음의 생각의 상상을 다 제거하는 수밖에 없다. 그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저 모리아의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하인들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장작을 나귀에 실어버리고 이제 갔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는데 이삭이 그랬잖아요. 아버지, 장작과 불은 있는데 왜 번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분명히 얘기했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번제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이걸 가지고 말이죠. 뭐 영문학을 전공했다는 사람들은 그런 뜻이 아니래. 그거는 영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영문학 배운 사람들은 이거는 문법이 그런 게 아니래. 이 성경의 예언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저는 이걸 딱 봤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번제 쓸 어린 양으로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시고 이제 방법이 없다 이거야. 자신이 죽어야 된다. 자신이 대표로 하나님이 죽어서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사람들 양심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악한 죄들을 자신의 독생자의 피로 구속하시고 제거하시기로 계획하신 거죠. 독생자가 바로 자신 아닙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제가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이 후회하셨을 텐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 그 영어로는 For God so loved the world 그랬어요.
앞에 그 for라는 단어가 이게 이처럼으로 번역했죠. 이거를 깨달아야 되죠. 그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율법 시대의 그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 암송아지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의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피 아닙니까? 오직 죄가 없는 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독생자 그리스도의 피가 오직 죄가 없는 피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는 분 아닙니까?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죠. 그분의 피만이 우리의 더러운 양심을 씻어가지고 죄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을 이 80억의 인구를 다 안 죽이고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피를 흘리게 해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 피가 흘러들어와서 더러운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죠. 저는 주님을 영접했을 때, 눈물로 영접했을 때 갑자기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그때 느꼈어요. 육신적으로도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와요? 죄가 없어지니까 평화가 오는 거죠. 그때 제가 받았던 그 평화는 지금도 제가 잊을 수가 없다고 수없이 제가 얘기했죠. 야, 이런 평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그 마스터 베드룸 창문으로 앞에 산이 보이는데 그렇게 평화로울 수밖에 없어. 그날부터 저는 이 평화의 복음을 만나는 사람에게 사람마다 전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주체하지 못하겠더라고.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전도거든요. 전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전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노아 때처럼 80억 인구가 지금 다 심판받고 다 죽어야 되는 처지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 죽었어야 돼, 노아 때처럼.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만 믿으면 살려준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다 죽어야 되는데 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것을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그거 한 가지 조건밖에 없는 거야. 한 가지 조건밖에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분만이 구세주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세계 경제 포럼에서 그 대표자 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구세주를 원하지 않느냐? 근데 구세주가 누구냐? AI 아니냐? 트럼프가 옆에 있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AI를 만들어가지고 AI가 너희 구세주다. 이렇게 지금 악한 때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방법이 없다. 마지막 기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길 외에는 없다. 그렇게 정해놨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70일에 490년 동안 마지막 한 일에 7년을 딱 남겨두시고 야곱의 고난 때를 남겨두시고 그때까지 기한을 정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심판하는 날이 바로 7년 대환란입니다. 7년 대환란이에요. 그 전에 예수를 믿어야만, 예수 그리스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어야만 7년 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주님이 하늘로 데려가시는데, 지금 다보스 포럼 WEF에서 얘기할 때 사람을 위한 구세주는 AI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말이죠. 자, 이런 정말 엄청난 거짓말을 해가지고 지금 세상을 미혹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미혹하는 때가 됐어요. 아까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너희 부당한 이익을 갈취한 거라. 여러분,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릭 워렌이 속해 있는 그 교회 있잖아요. 예? 그게 무슨 교회야, 그게? 세들백 교회. 그 다음에 레이크우드 처치 누구예요? 조엘 오스틴. 이런 교회들에 있는 사람들이 막 나가가지고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있답니다, 지금. 그나마 다행이죠? 속은 걸 안 거예요. 속은 걸 아는 거죠. 이게 베드로 후서 2장에 있는 그런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아닙니까?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교회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텅텅 비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난 그 현장을 보지 못했지만은 얼마 전에 그 얘기를 제가 잘 아는 분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렇게 돼야만 합니다. 그렇게 돼야만 되는 거예요. 자, 이 대환란이 언제쯤 오느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알 수가 있죠. 대환란이 오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표를 만들잖아요. 근데 짐승의 표가 이미 세상에 나타나 있어. 이걸 사람들이 못 봐. 못 본다고. 디지털 아이디 060606이죠. 디지털 아이디 또 칩을 사람의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을 통제하는 세상이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뭔지 몰라.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디지털 아이디를 안 받게 되면은 그때부터 틀림없이 사지도 못하고 파지도 못하는 사회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짐승의 표 아닙니까? 꼭 이마와 오른손에 받아야 됩니까? 그게 이제 디지털 아이디가 대환란에 들어가면 그게 이마와 오른손에 받게 하는 짐승의 표가 되는 거예요. 이건 미리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얘기 지금 얼마만큼 지금 흑암의 세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해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도 말이죠. 말은 사랑한다 그래도 어떻게
이처럼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친구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버리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죠? 근데 나는 너희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고 그랬죠. 이렇게 얘기해도 제자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그래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달달 외워도 그 이처럼의 뜻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아 때 살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다 홍수로 죽었겠죠? 근데 이제 앞에 세상은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한다고 그랬죠. 베드로서 3장에 분명히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악하고 음란한 행실로 고통당하는 단 한 사람의 의인 롯만을 건져냈습니다. 그때는 롯만을 건져냈어요. 그 의인은 롯은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음탕한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당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지금이 노아 때 같고, 노아 때처럼 우리는 다 죽어야 되죠.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내버려 피 흘려 그 믿는 사람 속으로 그 피가 들어가서 양심 속에 있는 마음의 생각의 상상이 완전히 깨끗하게, 눈보다 더 깨끗하게, 양털같이 깨끗하게 되는 이 길밖에 없다. 결국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는 길밖에 없다. 다른 길이 없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갈 자가 없다고 그러지 않고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았죠. 백성들이 아론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저 산에 올라간 저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우리를 위하여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를 만들자. 그러니까 아론이 그럼 너희 귀걸이, 금으로 만든 귀걸이 다 가져와라. 그걸 다 가지고 합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뭐라는 줄 알아요? 금송아지 보고 아,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당신이 여호와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 볼 때 그들이 얼마나 악하고 무지한 자들입니까? 요즘 보세요. AI가 구세주라고 그러잖아요. 사람 다 따라갑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AI에게 경배를 드린답니다. 야, 그러니 이게 지금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금송아지를 보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호통을 쳤습니까? 근데 아론이 뭐라 그랬어요? 아, 그 뭐, 금을 다 가져와서 딱, 금을 가지고 딱 던졌더니 그렇게 이렇게 나타났다. 이게 거짓말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족들을 다 불러맞죠. 주의종들을 다 불러놓고 너희들은 이제 칼을 차고 와가지고 닥치는 대로 형제 자매들을 닥치는 대로 다 죽여라고 그랬어요. 죽이고 나니까 죽은 사람이 3,000명이었어요. 지금 그런 때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분이 풀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모세 보고 이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재를 만들어서 물에 풀어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물을 다 마시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예요. 지금 AI가 옛날에 금송아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이제 앞으로 2026년이 돼가지고 이제 급속도로 세상이 흘러갑니다. 우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미혹당하지 않도록, 또 미혹당하는 사람들을 깨우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신 거 알겠느냐? 이처럼이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이렇게 깨우쳐야 됩니다. 고독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당신 좀 이상하다 그럴 거예요, 아마. 이상하다 그럴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안 보고 세상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도 안 보고, 특별히 요즘에 WEF 세계 경제 포럼 말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완전히 이놈들이 마귀 집단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그 WEF의 모임에 가가지고 자기 그 Board of Peace, 평화위원회 그걸 발족시켰죠. 한 통속이 됐단 말이죠. 그 오늘 아침에 독일에서 카톡이 왔어요. 아까 조금 전에. 목사님, AI를 구세주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 트럼프가 한 얘기입니까?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트럼프가 한 얘기는 아니고 WEF에서 거기서 발표했는데 그 자리에 트럼프도 있었다. 트럼프도 그걸 부인하지 않고 있었으니까 결국 한비에 탄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보냈습니다. 그 독일에 있는 이성철 집사님이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분입니다. 꽤 오래됐죠, 저하고. 자, 그러니 이제 정말 그 다보스 포럼 WEF에서 조만간 디지털 아이디가 나올 것이다 하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다리면서 정말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 좁은 길로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이 순교자의 길입니다. 끝까지 죽기까지 신실한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 준다 그랬어요. 꼭 순교해야만 주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면류관은 죽기까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그랬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권면합니다. 이제야말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멸망길로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트럼프를 통하여 평화와 안전이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이게 지금 우리 코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오늘 벌어질지 내일 벌어질지 몰라. 이미 평안하고 안전하다는 얘기를 지금 유엔과 트럼프를 통해서 평화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이제 막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아이 그건 뭐 그렇겠지 뭐 이러면 안 돼요. 예?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할 때가 아닙니다. 자식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깨어있으라는 이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 그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노아 때 태어났다면 우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홍수로 멸망했을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희생제물이 되어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 피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시고 제거하시고 우리가 믿었을 때 성령을 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신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는 때가 다 찼는데 끝까지 결승점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마음을 놓지 않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워주시고 유튜브를 통해 들으시는 모든 사람들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감사한 것은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이 1000명이 넘도록 저희 웹사이트에 방문해서 지금 듣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을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들을 통하여 앞으로 이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피를 가지고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나타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함께 계심으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환난전에 들어가실 때까지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한 자로 예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